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치유진대학교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거 쉽지 않죠. 뭐가 결단이 있어지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간, 달란트, 물질, 나의 모든 그렇죠 인생 드릴 수 없어요. 가장 드린 중에 힘든 것이 물질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뭘 말씀을 줬냐? 문화비유는요. 문화비유. 자, 문화는 뭐라 그랬죠? 화폐 단위라 그랬어요. 화폐 단위. 그래서 한 기인이 그렇죠.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사이에 10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10문화를 한 문화씩 딱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올 때 뭐 할 것이다. 계산할 것이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10골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5골을 남긴 그 종에게 5골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문화 비유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요. 하루 24시간. 그렇죠. 저 사람은 25시간. 그리고 똑같이 24시간 주어집니다. 똑같이 너희 땡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이 기회를 줬을 때 그렇죠.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그렇죠? 기회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렇죠? 은사도 있고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달란트, 그렇죠?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문화는 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문화는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노동자한 사람이 100일 동안을 쉬지 않고 벌어야 그들을 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은. 한 문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잠재 능력들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 주신 은사를 이걸 계속 개발하고 도전해가지고 이걸 10배, 100배로 남기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주신 24시간 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 쓰는 거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써요. 전도를 위해 쓰고 기도를 위해 쓰고 그렇죠. 물질, 피땀 흘려 버려드린 물질을 주를 위해 쓰는 거라.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란 것은 계속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할 때 주여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다 있잖아. 달란트. 대부분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시간, 물질, 달란트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만 계속 옆에 사람의 겉만 보고 부러워해. 계속. 그 뭐 하는 거죠?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예배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사건 문제를 줬는데 기도를 안 해.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하라고 사람을 붙여줬는데 딴소리하고 보내푼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뭘로 만들어? 최고의 작품으로.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란 그렇죠. 그 열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사이가리에 가시면서도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이 단 줄 알고 그게 목숨 걸고 돈을 벌었어.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세금을 더 포탈했단 말이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입마에 뽑게. 그래서 세리에서 세리장이 됐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야. 만족이 있었냐? 안식이 있었냐? 행복이 있었냐? 없었단 말이야. 이걸 아니구나 느꼈을 때 어떤 소리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듣습니다. 내 예수님을 봐야 되겠구나. 마음을 작심하고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뭐가? 키가 작아. 진영이는 너가 키가 크지만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적어.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뭐 합니까? 그럽니까?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봐야 되겠다. 그래,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런데 딱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누굴 쳐다봐요? 삭개오를 쳐다봐. 삭개오는 생각도 못했어요.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 부르면 얼마나 사실 충격이고 감동적이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얼마나 충격. 내가 네 집에 유할 것이다. 삭개오가 기다렸던지 쫓아내려와가지고 뭐하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잖아요. 자기 집에 영접하였다라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결단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막 비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삭개오 결단, 만약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물질 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돈을 내냔 말이야. 이게 힘들어. 절반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도 뭐냐, 남의 것을 토색, 남을 속여가지고 등쳐먹은 만일 것이 있다 그러면은 4배로 갖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 했다는 거예요? 딱 법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세금을 거뒀을 뿐이지 자기는 토색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자마자 결단 내렸다니까. 왜? 인생의 답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충격적인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딱 세기를 박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게 한 비유를 든 이 비유잖아요. 문화 비유. 구원의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지나가면은 끝날 수 있다는 거라. 삭개오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올인 장애물이 왔을 때 절대 그게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 있을까요? 오후 메시지가 하나님의 뭘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틀림없이 뭐가 돼?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자, 오늘 봅시다. 치유전도하고 제목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서론입니다. 서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을 절대 여러분 그냥 막 쓰지 말고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요. 주변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귀하고 나의 모든 삶도 나의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도 귀하다 이런 생각하고 딱 믿음을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자, 서론해 봅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왜 무엇을 드리냐면 왜 드려야 할 말이죠. 왜 드려야 돼? 이유가 있죠.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의 딱 상황에 맞게끔 하면 돼요. 언제 드려야 됩니까? 자, 문화비유 연결이 되지요. 언제 드려야 돼요?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뭐 할 때? 원할 때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원합니까?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딱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계속 말씀 얼음 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 만남의 축복을 누려가고 있으면은 지금 뭐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지금 딱 드리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 뭘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준 거 드리면 되잖아. 나의 인생을 드리면 돼요.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줬잖아요. 나 구원해줬잖아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의 환경에 맞게끔, 나의 입장에 맞게끔.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직장인은 직장을, 산업인은 산업을 통해서, 그렇죠? 사역자는 사역을 통해서 드리면 돼요. 언제 드려요? 지금 드리면 되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 되고, 말씀의 현장에 있으면, 공부하는 현장에 또 공부에 올인하면 되는 거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드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드림의 법칙, 그렇죠? 자, 본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뭐냐 이 말이죠. 첫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렇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니까 주님이 바로 축복해. 반만시만 내가 복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니까. 뭐 하니까? 신앙 고백하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 삶이 뭐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 답을 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든 족속 중에 뭐 제자 숨겨놨는데 그 제자를 뭐 하겠어요? 내가 삼께서 말하는 거죠. 나 인생을 오늘 또 열심히 뭐 준비해가는 거죠. 제자, 나의 삶은 제자자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와 목사로. 목사 각자의 뭘 줬다? 직분을 줬어. 직분을. 그 직분에 맞게끔 뭐 하면 됩니까? 드리면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그렇죠. 집자는 집에서,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드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세대, 대부분 이 세대를 본받아 가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2장 2절 그렇죠? 세대를 본받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모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우리 모든 후대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포럼해야 되는데 포럼 안 해. 딴소리야 딴소리.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서 아이들 만나서 뭔 포럼? 말씀 포럼하는 랩런트가 있다. 기적이 일어나지. 말씀 포럼만 합니다. 다 세상 포럼해. 연예인이 어떻고 뭐 드라마 다 메시지 포럼 안 한다니까. 드라마 포럼 쓸데없는 착한 그렇죠? 어른들은 정치에 관한 막 포럼으로 막 분을 바르고 난리하잖아요. 자기 영은 죽어가는데 안타깝지 사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 속에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만큼 내가 뭐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구원사예요. 구원사야. 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많은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잃어버려야 하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을 꺾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흑암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흑암이 다스리고 있어. 그 증거가 뭡니까?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포럼 안 해. 계속 뭐냐 연약한 거 막 내리찔러 그냥. 그게 뭐 하나님 나라입니까? 흑암 나라지. 흑암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가정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가는 현장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정확한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면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 먼저 할 것. 자, 첫 번째 뭐래? 그렇죠. 이거 해야 돼. 이건 우리 힘으로 못 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 새벽 기도.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결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멀찍이면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막 졸고 있었어요.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다려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5편 3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러죠. 새벽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뭐야? 내가 새벽에 새벽마다 주님을 바라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얘기하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7편 3절에 저녁을 깨우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뭘 할 게 아니고 뭐예요? 뭐 하는 거지? 한번 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돼요. 기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시공간 제한 받지 않잖아요. 뭐 차 안에서 하든 화장실에 하든 집에 하든 뭐 길을 가면서 하든 아무도 기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일이 왜 먼저 있어야 하는가? 왜? 이 일이 먼저?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 이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그렇죠.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짓을 삼아야 된다.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뭐가 말씀 들려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걸 내가 반드시 뭐한다? 시행하겠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붙어만 있어라. 하나 언약의 말씀에 딱 붙어만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있어요. 원수. 우리가 사는 현장의 원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그렇죠? 7절에서 8절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근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무장해야 돼.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뚫린다니까. 뚫리면 안 되잖아요. 철책에 군마는 보초병이 그래서 피곤하다 그래서 자버렸어요. 그 자고 있는 틈 사이를 간첩이 뚫고 들어왔다.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놓쳤는데 전군의 비상거리. 에너지 엄청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한 사람의 경계병의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내가 파수하라고 나를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자버렸어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뚫리는 거라. 뚫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말로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학자의 길을 허락하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학자의 기, 학자의 혀를 허락해 달라는 거지. 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가야 되니까.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입술로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 근데 계속 헛소리하고 있잖아. 살리는 말 해야 되는데 계속 도움 안 되는 이한가 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 직장인은 직장, 산업인은 산업, 군인은 군인, 교수는 교수, 사장은 사장, 모든 목사는 목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전대되지 않고 어떤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하고 했다. 온 몸이 만신창이네. 그렇죠.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을 완전 주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 어떻게? 나 어떻게 노래 있죠. 나 어떻게? 자, 첫 번째. 자,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면 돼요. 첫 시간을 주니까 이 기도하잖아. 기도 어떻게? 첫 시간.
가장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딱 소통, 호흡 계속. 첫 시간이 딱 주님과 소통되어지면 낮 시간은 어떻게 24시간 되게 돼 있어요. 밤 시간은 어떻게 아주 치유 역사를 맛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으로 생을 걸고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냐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명하노니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래.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다 끝난 거죠.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자, 양육을 하기 전에 우리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양육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충성된 자를 찾으면 충성된 자. 합당한 자를 찾으면 됩니다. 아무나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중심으로 딱 양육하면 또 충성된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잡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 딱 잡고. 다섯 번째,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누가 일을 할 수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요 삶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자와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결과 그렇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분명히 주님이 뭐 한다. 주님이 함께해, 함께. 주님이 함께한다면은 뭘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영적 축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영적 축복. 육신의 축복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영적 축복. 영적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게 알린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래요. 축복. 그 다음에 보세요. 영적 축복을 약속할 두 번 육신 축복.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 영적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아버지와 아들과 딸을 나를 위해 버린 자는 현세에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그렇죠. 핍박을 겸하여 받은 자는 영생을 보너스로 더 주겠다 그랬거든. 육신적 축복 100배입니다. 100배. 말이 100배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기도응답에 증거를 주겠다. 기도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24시 기도응답 받는 비밀 중에 비밀. 자, 결론.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뭐?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죠. 아예 어느 정도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편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보면 나만이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오직으로 나가야 돼. 그리스도로 탁 나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 찾고 있고 직장 속에 찾고 있고 교회 안에 찾고 있다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뭐가 되죠? 증인돼, 증인. 뭐의 증인됩니까?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응답의 증인, 전도의 증인 딱 됩니다. 즉 삼오늘의 증인이 딱 되죠. 하나님께 드려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거든. 자, 등인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가는 곳마다 반드시 뭐가 세워지게 돼요? 분명히 빛의 성전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움직이는 그 인생이 가는 모든 현장은 반드시 빛의 성전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당연히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지. 작품. 분명한 시대적인 기념비. 여러분이 뭐가 되면 돼요? 여러분의 가문의 기념비가 되라고. 알겠습니까? 직장의 기념비, 학교의 기념비 되라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면 나는 못하지. 약속의 메시지부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 지혜를 주실 것이고 계속 뭘 줍니까? 건강도 주고 경쟁자 없을 만큼의 영권도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자, 기도 제목. 자, 40일 집중기도 하고 있잖아요. 내일은 21제입니다. 21제. 도전하세요. 개인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붙으라니까. 40일 집중. 집중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기도가 체질이 돼야 돼. 계속 40을 계속 연이어서 1차, 2차, 3차 계속 한 이유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죠. 뭐가? 매 평상시 되고 평상시. 눈 뜨자마자 기도. 뭐든지 기도. 문제 터져도 기도.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은 말할 필요 없는 거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방학 기간입니다. 방학 기간들. 그렇죠? 뭘 놓고 기도해야 돼? 특별히 이 방학 기간들을 또 이 훈련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훈련만 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전문성. 학생이니까 학업에 토로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학업을 통해 전도가 될 만큼 올인해 버려야 돼요. 전문성. 계속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누굴 놓고요? 현장에 계속 뭐가 일어나도록 그렇죠. 빛의 성전이 계속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응답 없어요. 계속 소위 말하는 시행착오를 계속해 봐야 돼. 마음속에 감동 오면 혼자서 사귀지 말고 그걸 뭐 해보세요. 같이 중직자 같은 동 포럼하라. 고민거리도 포럼하고 좋은 일도 포럼하고 아픈 그런 부분도 포럼하고 은혜가 배가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 주일날 중자 우리 9시 반에 중자 모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해. 이제 30분 만에 맞추려 했던 것이 1시간이 더 퍼뜩 지나가 버려요.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은 물질도 드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가장 근본, 기본, 기초 이 부분을 점검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서 하나님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또 구체화시키는 또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고 작품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뭘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고, 세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든든히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극에서 오는 영적 힘을 붙들고 하나님 붙이시는 만남, 일어나는 사건 문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들을 찾아서 작품을 하나님이 계속 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